고해 성사가 중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사를 잘 보아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자주 듣습니다. 고해 성사라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권리이기도 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고해 성사는 부담스럽죠. 사제 앞에서 죄를 고해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나이가 들어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께 고해 성사는 참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해 성사를 받고 나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데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내가 밤새도록 기도해도 용서를 받을까 말까 한 것 같은데 죄의 무게가 그렇게 큰데 어떻게 한번 고해 성사를 본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해 성사를 받는데 왠지 뭔가 시원치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고해 성사가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끔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은 면담 성사 같은 내용을 통해서 깊은 고해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사제는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나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가슴에 침이 덜어지는 것 같고 감동이 느껴지지만 몇 분 안에 끝나는 고해 성사는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나 고해 성사가 뭔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런 느낌을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돼요. 열심한 신부님, 자상한 신부님이 해주시는 말씀도 중요합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해 성사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고해 성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남아있는 것 같고 깔끔하지 않는다면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성사를 주는데 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고해하시기를 일단은 여유를 두고 기다립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을 때 아무 말도 안 하시길래 고해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요? 무슨 소리지? 고해하십시오. 그래요? 고해하시라니까요. 할머니 같았는데 이 소리만 들립니다. 굉장히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짝 눈으로 들여다봤죠. 고해소에 들어가면 칸막이가 쳐져 있죠. 그래서 얼굴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누굴 위한 것이다? 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근데 요즘에는 신자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마치 신부님이 누가 고해를 하는지 모르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신자가 아닌 사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사 볼 때 목소리를 변조하거나 누군지 못 알아보게 하는 것은 이것은 괜한 노력입니다. 왜? 사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계속 그러길래 이렇게 들여다봤죠. 근데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얼굴이 온통 하얗습니다. 눈, 코, 입이 안 보여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해하십시오. 그때 그래요. 도대체 뭔가 무슨 뭐라 그래요? 저쪽에 아랫지방에 무슨 범을 담기도 하고 사람으로 둔갑하기도 한다는 무슨 범? 장산범? 온통 털이 가득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잠시만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딱 열었더니 어떤 할머니가 고해소에 들어가면 무릎을 꿇는 데 있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얼굴이 아닌 어디를 향해서? 이 뒤통수가 저를 향해서 있던 거죠. 깜짝 놀라서 할머니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세례를 지난번에 받은 거야. 그리고 고해성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판공성사 기간이라고 끌고 온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들어오셨는데 일단 들어왔는데 연습이 안 돼 있잖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다리는 아파 죽겠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앉은 거죠. 그 뒤에서 소리가 들리잖아. 고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당황하신 거죠. 그런 거예요. 고해하시라니까요. 계속. 저도 당황을 했죠. 왜? 보니까 얼굴이 아닌 뭐가 보였습니까? 흰머리가 가득한 거지. 얼굴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장산범이 성사 보러 왔나? 해서 이제 밖에 나와서 들여다봤더니 할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성사에 대한 두려움은 접어두세요. 고해 사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해의 비밀을 발설을 하게 되면 사제는 자동 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지 고해 사제가 아닙니다. 고해 사제는 성사를 집전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 번째, 성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찮은 느낌, 뭔가 깔끔하지 않은 느낌, 그래서 벅찬 감동을 원하는데 이게 뭘까? 여기에도 중요한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한 공로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분의 피 한 방울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씻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분이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나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고해 사제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쉽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를 보고 왜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을까? 그것은요, 성사가 이루어지는 전 단계를 우리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해 성사의 5단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해 성사의 5단계를 외우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고해 성사를 보고 있는데 이 단계를 모른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용어를 외우지 못할 뿐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찰이라고 하죠. 통해라고 합니다. 정계라고 하죠. 고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속이라고 그래요. 이게 5가지 단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러나 외우자니 좀 힘들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삶 안에서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사를 보려고 합니다. 일단 뭘 해야 돼요? 성찰을 해야 되겠죠.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여기서 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대죄하고 소죄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사를 봐야 될 죄에 대해서 따로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 죄들은 죽음에 이르는 죄, 그리고 나머지 소소한 죄들은 죽음에 이르지는 않는 죄. 그래서 대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성사 때 꼭 해야 된다. 왜? 이유가 뭐죠?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해 성사를 하는 이유는 뭐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뭘 잃어버렸다고 하죠? 은총주의를 잃어버렸다고 하죠? 또 어려운 내용 나오니까 이제 슬슬 졸음이 옵니다. 은총주의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죠. 그분의 치유를 받고 그분의 보살핌을 받고 은총을 받는 게 은총주의예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참여하지 못하죠?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죠?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죠? 여기서 미사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미사는 뭐라고 하죠? 천상잔치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셔서 미사를 봉헌할 때는 천국문이 열린다고 하죠. 우리가 지상에 있지만 어디 참여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미사는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하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게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의 미사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마다 미사 때마다 그 은총을 받고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일단 뭘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들어올 자격이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고해 성사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고해 성사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미사, 성체 성사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없으니 이 죄를 고해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누구의 값으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어디 참여한다?
거룩한 성찬, 성체, 성사,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면 그 자체로 하느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망각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미사도 제대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자꾸만 까먹고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 겁니다. 미사 한 대의 값은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다. 그래서 미사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은총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밤새도록 묵주기도 하는 것도 한 대 미사랑 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비할 수 없죠? 그러면은 우리 본당 신자들 모두가 모여서 밤새도록 묵주기도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한 대 미사랑 비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래요? 미사는 무엇의 값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사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냉담은 정말 하지 말아야 돼요.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된다. 그 은총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지었을 때 보는 성사가 어떤 성사다? 고의 성사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성당에 앉아서 또는 집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무슨 죄를 졌지? 죄가 무엇이다? 단순히 대죄 소재로 나누지 말고 어디 걸리면 죄다? 양심에 걸리면 죄다. 양심이 뭐죠? 은밀한 지성소. 은밀한 지성소.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 것인데 하느님이 계신 곳이죠. 여기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사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하느님의 장소가 있고 여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느님과 나만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태까지 교리를 배우고 성당에 나와서 열심히 듣고 살아가면서 내가 체험하고 느낀 거 있죠.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죄다 아니다는 어디서 결정된다? 양심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평상시에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성당도 잘 안 나오고 듣지도 못하면 뭐가 죄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걸리긴 걸리는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묵상을 잘하고 미사 잘 나온 분들은 하느님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윤리적인 죄,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상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어디 머물지 못해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구나. 마음에 걸리니까 아침에 뜨뜻한 밥 있는데 왼수한테 찬밥 줬어요. 그럼 죄예요, 아니에요? 뭐 뜨거운 거 먹기 힘드니까 찬밥 줄 수도 있죠. 근데 어디 걸려? 마음에 걸리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밥을 무엇을 줬다가 아니라 평상시에 그를 향한 내 마음에 내가 뭔가 걸리는 느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서로 좀 약간 티격태격되고 좀 소소한 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언제 사함을 받죠? 미사 때 참회의 절이 있죠. 내 탓이요, 제 탓이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제가 뭘 외워줘요?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하죠. 이게 사제경이에요. 소사제경. 미사 시간에 소소한 죄들은 사라진다. 그러나 계속 걸리는 죄 있죠. 어디로 나를 끌고 가는 죄? 죽음으로. 이거는 뭘 통해서? 고해성사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성찰을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어디 따라서? 양심을 따라서. 그래서 무슨 성찰이라고 그래? 그래서 양심 성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 성찰 그러면 양심에 걸리니까 이게 아니라 양심은 은밀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죠. 이 양심 성찰에 따라서 죄라는 것은 달라질 수 있죠.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양심 성찰이다. 성찰을 끝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회를 해야죠. 마음 아파하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멀어졌고 많은 이들이 마음이 아프구나. 또 누구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구나 하면서 이제는 뭘 합니까?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이게 정계입니다. 여러분들 성찰 통해 정계 몰라도 돼요. 내가 살핀 다음에 양심에 따라서 통회하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는 잘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는다. 여기까지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들어오는 거예요? 고에서 들어오는 거죠. 고에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호를 그으면서 성사 본 지 얼마 됐습니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느님과 신부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를 고해하는 거죠.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할 때도 내가 여태까지 알아낸 뭐든지 하느님은 아시죠? 아시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아시죠? 그리고 끝내면 돼요?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내가 알아야만 뭐 할 수 있죠?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과정을 다 거쳤다면 들어와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근데 들어와가지고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할머니처럼 모르고 들어오셨으니까 뭘 안 한 거야? 성찰도 안 했죠. 그리고 뭐도 안 했어요? 통회도 안 했죠. 또 뭐도 안 했어요? 마음 고쳐먹는 정계도 안 했죠. 그러니까 딱 들어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보자. 아이고 숨 차라. 가만히 있어보자. 아유 뭐 사는 게 다 죄지 그냥. 이거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찰과 통회와 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마음이 흘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앞에서는 그 과정을 다 거쳤다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서 용서받는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죄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은총지를 회복하고 거룩한 미사의 온전히 참여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해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바치신 덕분에 지금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래서 고해성사를 다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 안에서는 개별 고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 죄를 내가 말합니다. 그리고 개별 사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 죄만 다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정육점 가가지고 소고기 2근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와가지고 고기 썰어가지고 난데 아무도 없어.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고해하셨으면 뭘 받아야 돼? 용서를 받아야죠. 사제경을 외워드리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죄함과 동시에 강복하는 겁니다. 개별 강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미사 때 우리가 모두 강복을 받지만 고해성사에는 개별 강복을 받는다. 맞춤식이죠. 사제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사합니다. 사하나이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성호를 조용히 긋고 아멘 하시면 여기까지 하셔야 돼.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고해성사의 단계 중에 뭐가 남았어요? 보석이 남습니다. 그래서 고해 다음에 무엇이다? 보석이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처음에 뭐 했죠? 성찰했죠? 그 다음 뭐 했어요? 통회했죠? 그 다음 뭐 했어요? 정계했죠? 마음 고쳐먹는 거. 그 다음 뭐예요? 고해했죠? 그 다음 뭐예요? 보석. 왜? 잔벌이 남아있습니다. 성사 본다고 다 그냥 이대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사를 봤어도 죄는 사해졌지만 뭐가 남는다? 잔벌이 남아있다. 이거 어떻게 푼다? 보석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선을 베풀므로 인해서 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치워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 잔벌은 남아있지만 어디 참여할 수 있죠? 미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대단한 겁니다. 고해성사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성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화해하죠. 그래서 화해성사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그분의 공로로서 우리가 용서받으니까 무슨 성사라고 그래요? 사랑의 성사라고 합니다. 나는 한 게 별로 없지만 그분의 크신 공로로 용서받으니까 무슨 성사다? 사랑의 성사인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내 죄를 알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죄가 가진 독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치유의 성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고해성사는 뭐다? 사랑의 성사요, 화해의 성사요, 치유의 성사이다.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내가 죄 고백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죄가 내 마음에 남아있어. 고백했는데요, 신부님. 제가 30년 전에 누군가를 너무나 아프게 했는데 고해성사 3번이나 했습니다. 아니 10번이나 했습니다. 근데도 마음이 힘들어요. 뭐가 잘못했을까요?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그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야, 너 죄 졌잖아. 네가 성사 본다고 그 죄가 사라질 것 같아? 하면서 뭐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지 못하게 해서 죄에 묶이도록 만들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화가 나죠. 우울하죠. 절망적이죠.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근데 하느님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지난 죄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으니 어떻게 해라? 이제는 너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내 뜻대로 베풀면서 살아라.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난 죄가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용서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시면 돼요? 베풀면서 잘 살면 돼요. 또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또 넘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한번 고해성사했다고 해서 앞으로 절대로 죽어도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안 질 것 같아요? 우린 나약합니다. 이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세례는 몇 번 받아요? 세례는 몇 번 받을 수 있죠? 한 번. 세례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해성사 몇 번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받을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죄 짓고 또 받고, 죄 짓고 또 받고, 죄 짓고 또 받고, 뭐, 많이 받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에 충실하십시오. 지금 뉘우치십시오. 지금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또 넘어질지라도 하느님이 아시니까 이건 누가 판단하시는 겁니까? 하느님이. 또 누가 알아요? 내 양심이 아는 거니까.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믿었다면, 죄를 고해했다면 나는 용서받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잠벌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어디 안에서? 미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자선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신 거 까먹으실지라도 기억할 것만 기억하면서 어디 충실하면 돼요? 고해성사에. 그래서 앞으로는 사는 게 다 죄죠. 이거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성사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떤 큰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죄가 진홍색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요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뭘 믿어라? 그분의 자비로움을 믿어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감사하면서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고해 성사는 주님과 화해하는 성사입니다. 은총지를 회복하는 거죠.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용서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로서. 그리고 마음의 독을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치유성사죠. 완전히 거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성사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성사를 보셨다면 이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대신 주님의 뜻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베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